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성령이 오셨는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지 잊어버리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니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에도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내가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실제는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할 말을 들려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거부하고 세상을 취하고 세상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 세상은 힘들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악화해져서 이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제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없어졌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일골 갈고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그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방법,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을 자꾸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더욱더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어떠한 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이야기하는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자꾸만 좋지 않은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하지 좋지 못한 일을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이 올바로 서면은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성령이 오신 목적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성령의 그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우리 앞으로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금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항상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성령이 오셨는가? 첫째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역할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한 쌍으로 묶어서 부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 역할을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앓는 소리를 내면서 누워있는 부부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싸움하는 부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본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는 대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부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우거나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세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기로 원했지만은 제 아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제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알리시리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장차는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의외로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인들 속에는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바르며 악한 삶을 살아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괴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또는 신학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런 거짓된 자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된 자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주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뜨려지고 절망에 빠뜨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도와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은혜를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억하지만은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갚기는커녕 변망덕하여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충성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은혜를 더욱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오만불순하고 교만하여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 주위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그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알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모든 것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올바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이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그냥 오히려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주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할 일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갈 곳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항상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이 오셨는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다고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판단을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후회하며 살아가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내가 왜 잘못 선택했던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러한 그 생각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뭐 전생이 어떻고 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지난번에 시작해서 오늘 끝이 난다고 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원래는 도쿄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파원이 보내지고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의 내장이나 위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이나 각종 장비를 통해서 사사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계는 육신의 눈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고 신령한 일을 신령한 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쓰라리고 아픈 눈으로 아파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이죠. 처음엔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령한 지식이 사람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조건이나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하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각종 문제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근심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 과학자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멈추지는 못하고 늦게 더디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지식의 세상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편에 하는 길에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두 번째는 보면은 판단을 받을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판단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판단을 올바르게 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올바른 길로 항상 갈 수가 있고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울지언정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칭송받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했다 합니다. 상종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며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받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렵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셨음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령이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알고 판단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판단력도 있는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할 줄도 알고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가? 왜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게 되는가? 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왜 알게 하시고 왜 판단을 올바르게 하게 하시고
왜 판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가서 또다시 인간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인간의 그 사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담지 못하니까 결국엔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보험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 여를 통해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거뒀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저녁이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는 빈들이니까 빨리 동네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들어가서 사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온 그 불쌍한 심령들을 만족케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선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거뒀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모든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즉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군대 막이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해방받은 이 군대 막이 들렸던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의 도시 10도시가 모인 것을 데가볼리라 합니다. 헬라인들의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서 수르보네게 여인, 즉 헬라 여인을 만나시고 그 딸의 불쌍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곳으로 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해 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왜 성령이 오셨는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는 판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지언정 결코 그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판단하고 판단을 받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서 항상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거나 근심걱정하는 일이 없이 부족함이나 염려할 것이 없이 항상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예비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정량순씨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허화성 김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금 모명씨로 드렸습니다.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자녀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올바르게 판단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이 결코 아버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의 성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놀라운 행복함과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